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을 묘사하며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갈라 세우십니다.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돼요. 나는 과연 양인가 염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에 누가 내가 염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양이 되려고 하고 양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세상에는 염소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이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참 단순하고 명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딱 갈라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과 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이 생겼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전, 열매를 먹기 이전, 원죄 이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이었단 말입니다.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도 완벽하게 다 좋았는데 거기서 무언가 더 좋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뚫고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보기에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 속에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악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인간의 역사는 악과 함께 공존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순전히 신학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 이 욕망으로 시작된 이 투기의 마음을 과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로, 규제로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싸게 사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기꾼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규모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욕망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선과 악이 뒤엉킨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악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그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악한 민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람들하고 맨날 비슷한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들, 우리 이 부류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서 그래요.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전쟁할 때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이 말, 진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당신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볼 때 보는 관점이 아주 다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이면 다 옳고 남의 편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흑백 논리가 이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느 편인가에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많은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때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기독교와 반기독교가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움을 합니다. 이런 진영 논리들이 언뜻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같은 일을 하는 집단에 내가 속해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죄인이 있어요. 세상의 어느 직업군도 어떤 단체나 무리들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든 그 속에서도 정의롭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바울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초대 바울의 선교들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였던 마가의 다락방을 선뜻 제자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제자들이 몰래 로마의 당국에 눈을 피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입니다. 그 어느 무리에 가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소속해 있어도 죄인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교인임을, 어느 직분자임을 내세우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범죄와 사건들이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럴까?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 곳곳에 온갖 죄인들이 다 있는데 교회에도 예외 없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무장해제를 하거든요. 안심하잖아요. 설마 교인들이 그러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겠어? 사기치겠어?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니까 그 상처가 더 크게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울타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특별한 죄는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남다른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껏 그토록 강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죄악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염소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그때 예수님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모른 척했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애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요,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실 때 주님 앞에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계를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던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죽을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남몰래 우상을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서 따로 섬기는 신이 있다. 없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구죄 짓는 일들이 그렇게 없어요. 뭐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우리가 무슨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기도 좀 게을리했다고, 예배 시간에 좀 딴 생각 좀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노여워하실 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주 조그만 죄도 정말 회개를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문제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사람들에게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어린이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해주시는지 애들이 막 다 쫄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쫙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쬐끄만한 애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나.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동생을 때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짓는 죄가 다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가만히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짓는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만 해요. 하나님께만 눈물 흘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럼 사람한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한테 먼저 사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또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한테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회개한다면 그 하나님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김태천이나 조양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조폭 두목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신문에도 버젓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회개해서 예전에 내가 때리고 예전에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속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회개는 온전한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그 옛 사람을 못 벗어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45절 말씀에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 섬기듯이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우리가 크게 마음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따져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 우리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설마 저 사람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주님 섬기듯이 이웃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이웃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온 세상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 등록했다고 양으로 바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제가 염소로 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양일 때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서야 해요. 그때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한다면 우리가 염소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혹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어느 울타리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회개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처럼 섬긴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